여러분들 이름 있죠? 이름 없는 분도 아마 아무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내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렸던 나의 전성기 시기는 언제일까요? 내 이름이 많이 불렸던 때는 언제입니까? 보통 되게 어린 시절이겠죠? 부모가 누구야 하고 늘 자녀 이름을 수없이 부르고, 교실에 선생님이 출석 부르고, 놀이터 가면 친구들끼리 서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라는 건 존재를 불러내고, 그 존재를 불러내는 초인종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삶의 이미지를 기억하게 새겨주고, 또 서로 관계를 만들어준 매우 우리 인생인 그림자처럼 평생을 따라다닌 나에겐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도 내 이름을 불러줍니까? 저는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원태야 이렇게 불러주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준 때는 언제였습니까? 누구입니까? 왜였습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겠지만 찾고 찾아서 한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사람의 인생을 80으로 계산해서 한 인생의 이름이 불린 횟수가 몇 번일까? 몇 번일까요? 사람마다 편차가 다양하겠지만은 가장 적게는 8만 번 내 이름을 누군가 불러줍니다. 많게는 30만 번 우리가 살아가면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려집니다. 하지만 내 삶의 시기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그 횟수는 많은 차이를 둡니다. 내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가기도 합니다. 내 부모가 이 땅에 안 계시고 돌아가시게 되면 점점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해봅시다. 장로님, 집사님 이거 말고요. 영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개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아무개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안 하면 불러내서 앞에서 시킬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갑자기 졸다가 좋대요, 막. 이게 하나님의 기억 방식입니다. 정희야, 영자야, 수연아, 난 널 안다. 너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이게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신탁입니다. 기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이름은 존재의 무게를 담고 있고 불려질 때마다 확인되는 나의 소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를 함께 처음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책 원제는 출애굽기일까요? 2014년도 한참 전이죠. 서문 시리즈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원래 책 제목은 그 원문, 히브리어 원문의 첫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책 제목은 아주 후대에 생겨난 거고, 원래 제목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입니다. 출애굽기의 원래 원제는 출애굽기 1장 1절에 한글 성경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
히브리 원문에는 쉐모스,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원래 책 제목은 이름들, names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아는 척을 하면 상당히 반가워할 겁니다.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 출애굽기에 소개된 1장에 처음 소개된 야곱의 12명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다면 이 이야기가 전개될 땐 그분들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름들의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이름들, 그 이름들은 왕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왕의 이름은 출애굽기가 아주 은밀하게 숨겨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 왕이라는 것도 바로도 이름이 아닙니다. 대통령 같은 직함의 명칭입니다. 파라오라는 직함입니다. 1장에 나오는 노동을 시켰던 고위직인 감독도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실명을 의도적으로 전부 감춰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등장한 이 이름들이라는 책 제목에 맞게 처음 소개되는 첫 이름은 뜻밖에도 여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장 초반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전부 여성들입니다. 6명입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이 6명의 이름들, 오늘 소개되는 두 산파 시브라와 부아, 또 누구 있을까요? 바로의 딸, 그 실명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모세의 엄마 요게벳, 모세의 누나 미리암, 오늘 미리암 오셨죠? 모세의 아내 시보라, 이 6명의 여성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먼저는 첫 번째 출애굽기 이름들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소개하는 이 무대의 주인공의 이름은 뜻밖에도 산파들의 이름 시보라와 부하입니다. 오늘 15절 첫 절에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출애굽기의 서사를 열어가는 첫 번째 주인공이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주신 진짜 영웅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첫째, 둘째를 붙여서 설교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가장 밑바닥에서 길어 올린 용기 있는 연민이 희망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16절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왕의 음성은 냉혹했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두 산파도 들었습니다. 이 어명은 손에 피를 묻히라는 말입니다. 고개만 끄덕여도 네 알겠습니다. 끄덕여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17절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살린지라. 머뭇거림도 없이 변명도 없이 두산파는 단호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 최고 권위자, 제가 참 존경하는 4, 5년 전에 돌아가신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두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시민 불복종이다. 그것도 종교 신앙에 기반한. 1960년 미국의 지금 이민법을 비롯해 모든 걸 바꿨던 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위시한 흑인들의 목숨을 건 시민 불복종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미국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도화선 역할을 했지만 그보다 또 훨씬 더 먼저 무려 32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시민 불복종을 했던 증인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두산파입니다. 왕의 명을 어기고 그것도 종교신앙에 기반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가장 절대 군주의 명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왕이 불렀습니다. 추궁했습니다. 두산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노예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노동으로 단련된 체력으로 건장하여 우리가 도착도 하기 전에 숨풍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가 했던 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밭에서 콩밥 매다가 애 낳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정신적 노동보다 육체적으로 농부들은 늘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는데 익숙했다는 겁니다. 그러 비슷한 이치의 답을 두산파가 왕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그 두산파에게 집을 주셨다. 오늘 21절에 하나님을 두산파는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했다는 것은 형용사인데 사실 생략해도 무방한 겁니다. 집을 주셨다는 게 의미입니다. 두산파에게 집을 주셨습니다. 그날의 풍경을 다시 한번 스케치하여 상상해 본다면 왕의 깊숙한 어두운 방에서 전부 모여있는 산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 이집트 산파들 틈에서 이 두 산파는 나지막한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분명히 백발백중 하나님의 속삭임보단 컸을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속삭임은 묻혔을 겁니다. 오늘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마이크를 굳이 대지 않아도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에 딸려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때 그 방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삭임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던 그 두 산파의 떨림 그 하나가, 그 찰나의 그 두 산파의 떨림 하나가 그 막강한 제국의 균열을 처음으로 내기 시작했더라라는 게 출애굽기의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이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의 전개는 노예였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해방되고 구출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집트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사건의 처음은 그 균열을 내고 틈을 낸 사람들은 바로 그 작은 떨림에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들었던 두산파 시브라와 부하였다는 겁니다.
두 산파는 하나님의 법을 더 높이 두는 용기 있는 연민으로 어둠을 뚫었습니다. 그 찰나, 그 순간 저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그 순간에 매몰되어 묵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그 찰나에 있었을까? 어떤 떨림과 망설임이 있었을까? 어떤 가정과 생각을 했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길어 올렸던 그 두 여성의 머릿속에 있었던 아이디어를 저는 제 머릿속에 복사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면 될 텐데. 그 아이디어로 모세가 나왔고 그 아이디어로 출애굽의 문을 여는 첫 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증언입니다. 두 산파들의 위대함은 그들이 한 일보다도 하지 않았던 일, 즉 죽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는데 우선을 둡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는 일이 더욱 위대했습니다. 두 산파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내려놓은 손으로 생명을 안아 올렸습니다. 신생아를 바라보고 산파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이 엄마가 있는 자리로 달려갔던 그들은 낳은 핏덩이들을 보고 위대한 연민을 가졌습니다. 이보교 모든 것들, 위대한 큰 것들도 다 작은 연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선교, 백날 가봤자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연민을 품지 않고선 모든 위대한 시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연민, 그 연민이 그들을 왕 앞에서도 시민 불복종까지 하게 만드는 용기를 품게 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가서야 십계명의 율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만들어지기 한참 전인 1장에서 이미 윤리의 기초를 세운 자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윤리를 세운 자들의 이름으로 출애굽기 맨 첫 장에 두 산파의 이름을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에는 복종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두 산파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아이디어를 선사해 줍니다. 1946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판이 독일 뉘렌베르크에서 있었습니다. 그 뉘렌베르크의 재판 현장에도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데리고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1946년 그 재판 현장에 피구석에는 수십 명의 나치 전범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추궁했습니다.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그 전범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변명을 했습니다. 난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재판의 판결에서 국제사회는 처음으로 선언을 합니다. 국가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국가의 명령이 부당하면 복종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훗날 국제법에 명문화되어서 뉘렌베르크 원칙 제4조로 제정이 됩니다.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도 깨어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당한 명령이라면 복종했다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군대의 1인자는 합참의장입니다. 이 합참의장이었던 마크 밀러는 백인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크 밀러는 비교적
오늘 두 산파에 비견되는 최근의 좋은 예입니다.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는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라는 준계엄을 마크 밀러 합참의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합참의장 밀러는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 후에도 의회 폭동에서도 수차례 그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백인 합참의장 마크 밀러는 존경을 받으면서 퇴역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연민을 가지고 순종했던 선구자입니다. 2달 전 저는 이보교 사역을 하면서 비슷한 질문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자를 돕는 이들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이라 이런 소문만 있었던 올 초입니다. 선택은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이 파고를 지나가는 겁니다. 했던 것도 조금 내려놓고 수위도 조금 내려놓고 그래야 함께하는 양심적 교회들과 이웃을 실제로 보호할 기회를 누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불의한 명령 앞에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시민 불복종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3주 동안 3번에 걸쳐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최대한 이 파고 앞에 지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이들이 보호받고 우리가 실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닫지 않도록 우리는 첫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솔직하자면 지금도 마음 한켠에선 두 번째 길이 꿈틀거립니다. 실제 소문만 있었던 일들이 최근에는 버젓이 사실로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서류 미비자들을 돕는 단체들과 개인들에게 협박성 이메일이 전해지고 또 실제 압박이 강화되고 그리고 미국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이 전해졌다는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언젠간 누구라도 이런 작은 손을 모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강도를 만난 그 사람 곁에 지나치지 않고 내 발길을 멈출 수 있는가? 연민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연민이 내 삶에 의미를 줄 뿐만 아니라 용기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게 인간됨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연민으로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생명을 품고 진실을 지키는 길 위에 서야 할 때가 누구에게도 옵니다. 다만 지나칠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십부라와 부하의 이 불복종은 단지 반항이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니오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 복종이자 순종이었습니다. 시민 불복종이 하나님께도 불복종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 기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대로 늘 반항 기질이 마치 이 말씀과 인물이 나를 합리화시켜준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세상에 향해 불복종했던 건 하나님 향해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습관적인 반항과는 결이 다릅니다. 억울함이나 내 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이옵니다. 아니오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연민의 발로에서 와야 됩니다. 진짜 연민은 약자를 향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진짜 용기는 강자 앞에서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폭압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한없이 약한 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강자들 앞에서 어떤 비굴함도 갖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었습니다.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산파는 용기 있는 연민으로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던 진짜 영웅이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그들이 희망을 품었던 용기와 연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엔 높은 권자에서, 두 산파는 가장 밑바닥에서 높은 권자에서 바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딸에서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산파의 연민에 이어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전혀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이번에는 제국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뜻밖의 연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의 첫 번째 명령은 아이가 나면 그 현장에서 사내 아이를 죽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더 잔인하고 더 공개적이며 더 광범위하고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1장 22절에 두 번째 왕의 명령이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번에는 산파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이르되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공개적입니다.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자들은 좋겠습니다. 전에는 산파들에게 조용히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를 낳는데 길거리에 대놓고 애 낳는 거 보셨습니까? 은밀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나일 강가에 공개적으로 던지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국의 전체가 살인을 일상처럼 받아들이게 하려는 처참한 명령이었습니다. 물살이 조용히 흐르는 나일 강가, 그 죽음의 강가, 그 끔찍한 오열이 가득했던 억울함의 강가, 그 갈대 사이에 떠있는 작은 상자를 왕의 딸은 무심코 손을 뻗어서 끌어당겼겠죠. 덜컥 열어 그 열린 상자 안에는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2장 6절에 그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안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읽었던 이 한 절의 말씀엔 놀라운 사상과 신앙과 체계와 모든 희망의 근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이 아이는 상자를 열자 손을 허공에 휘저었겠죠. 그리고 목매어 소리도 나지 않아 터지는 그 울음소리. 그 순간 그 공주는 이 아이가 어떤 명령에 따라 어떻게 떠내려 왔는지, 이 아이는 누구인지를 단박에 알았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지만 공주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죽음의 강가에서 한 생명을 건져 올린 공주의 연민이었습니다. 그날 공주는 단지 한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특별하게 해놓고 아주 성취가 높았을 때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공주처럼 뒤돌아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에 손을 얹었던 것이라는 해석이 타당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미스테리입니다. 수 없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아마 세상에 40% 정도는 아직 공개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고난의 파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서 있지? 하지만 굽이굽이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걸 헤쳐나와 넘겼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손을 얹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그 공주 이름은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상 4장 18절엔 그의 아내는 유다의 딸로서 세라의 아들이며 비트야를 낳았으니 이는 바로의 딸이요. 이 비트야가 우리가 지금 하는 바로의 딸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AD 5세기, 지금부터 1500년 전 고대 성경 해석 모음집인 미드라시 출애굽기 레바 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비트야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네 아들이 아니었지만 너는 그를 네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비트야 너를 내 딸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바로의 딸이었던 비트야는 모세가 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입양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비트야를 이젠 내 딸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물에서 건진 히브리 아기를 입양한 비트야는 바로의 딸에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내 부모의 육신적인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이 없다면 신자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바로의 딸 비트야는 제국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시는, 실제 세상의 현실에는 모든 세상의 힘에 묻혀버리는 그 나지막한 그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연민의 부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비트야는 그래서 권력의 명령을 넘어서 아기의 울음 앞에 멈춰섰고 왕의 딸이기 전에 그녀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비트야는 아기를 아들로 입양하고 이집트식의 이름인 모세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10절에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 작은 한 연민이 구원을 물에서 건졌습니다. 모세스란 이름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됩니다. 구원을 물에서 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작은 연민 하나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품에 안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작은 연민 하나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시스템이나 나의 결이나 내 걸어왔던 기질 때문에 연민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구원을 건져 올릴 기회에서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 아기인 줄까지도 알면서도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체제 너머를 보았습니다. 이보교를 섬긴다고 하는 이 자긍심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블라인드 스폿에 있는 누군가는 우리 교회에 올려던 발걸음을 뒤돌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계산한다면, 그걸 늘 계산하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일강을 넘어서 바로의 궁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숨결을 그녀는 들었습니다. 비트야의 팔에 안긴 건 단지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연민 하나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녀의 품에 미래를 안겨줬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안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걱정과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나지막한 속삭임에 귀를 열고 있습니까? 비트야의 팔에 안겼던 모세는 한 민족의 미래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며 세상을 흔들어버릴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야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이 어둠의 시대, 작은 울음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살았던 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물살을 뒤집어지지 않고 했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순간도 어쩌면 그 순간을 행운이나 우연이나 기적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사람의 역사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십부라와 부하의 연민으로 피어난 그 불복종, 비트야의 용기 있는 그 연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가능한 역사가 되게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없이 하나님의 성경은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쉐모스, 구체적인 한 실존이라는 이름들에 담겨있는 제목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중차대한 미래를 품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무리 속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기억되지 못할 세상의 이름들이 아닙니다. 강자가 짓밟고 약자여서 모멸당하는 그런 구차한 이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서로 연결되는 연민과 용기가 이 땅에 모세를 세우고 이 땅에 새로운 파문을 열기 시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꿈을 여는 역사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잊힐 뻔한 이름들의 조용한 연민과 용기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는 엄청난 아이디어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사족을 못 씁니다. 책을 사보고 명사를 만나고 유튜브를 펼쳐보고 기록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배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과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책 좀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책에서도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따라올 재간이 없습니다. 희망을 여는 아이디어, 출애굽의 새로운 파문을 여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 복사합시다. 그게 들려 스쳐 지나갈 때 아무리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도 그걸 캐치하고 그걸 잡아 끌어낼 수 있는 복사된 카피본이 내 머리와 내 가슴에 내 귀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연민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늘의 통로가 되었고 그들의 용기는 구차한 현실을 단 한 번 이겨내는 담대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는 꿈이자 믿음이었습니다. 그 연민이 위대한 용기였습니다. 그 속에 숨었던 따뜻한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십부라와 부하 그리고 비트야가 필요합니다. 지시된 불의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비트야처럼 연민으로 용기 내어 저항할 줄 아는 사람, 이 작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됩니다. 용기 하나, 연민 하나가 억압을 멈추게 하고 연민을 연결하게 하며 구원을 열어가는 겁니다. 왜 용기 있는 연민이 희망의 아이디어입니까? 왜 용기 있는 연민이 시대의 비전입니까? 세상은 분노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투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새 나라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억압을 억압으로, 분노를 분노로 맞선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조용한 연민과 떨리는 용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빚어갔습니다. 우리의 작은 아니요 하나, 작은 연민 하나가 세상에 심겨진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건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 없이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뿐인 주어진 이 인생이, 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새겨질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작은 아니요 하나, 작은 연민 하나로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새벽을 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이 용기 있는 연민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용기 있는 연민으로 하나님의 집의 입주자가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